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바람이 나오는데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숨쉰다 할 때의 숨, 그리고 생기, 혼,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말,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스겔에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그 뼈들이 다 죽어 있잖아요. 그때 바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죽어 있는 뼈들에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로 그 기도한 대로 그 죽어 있는 뼈들에게 막 생기가 불어 넣습니다. 생기가 막 그냥 들어가면서 살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정말 참막 생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7장 9절에도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에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살아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창세기 2장 7절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은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살아가는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죠. 그래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무수히 정말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오순절 때 바로 성령이 다시 임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숨이 다시 이 온 집에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그 바람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사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흙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그 혼이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들을 세워주고 견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주신 그 바람을, 오순절에 주신 그 생기를, 오순절에 주신 그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은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니까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경건의 시간을 갖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처럼 바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방언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능한 우리가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그런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혹시 아직 방언을 받지 못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통변을, 또 예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으면 참으로 유익합니다. 특별히 방언을 받으면 참 유익합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힘이 들지 않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방언 기도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힘이 넘치게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성령 충만함으로 신유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병 고치는 은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은사를 받고 또 그런 은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유익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에 한 단체를 이끌고 중국에 그 가이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밤 1시에 갑자기 깨워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할 때 성령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자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비자를. 그래가지고 제가 비자를 딱 체크해 보니까 한 사람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그 사람 비자를 추가했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 비자가 빠져 있었다면은 그 단체가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 막혔거든요. 못 들어가거든요. 정말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만약에 그 단체가 중국 못 들어갔다면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 가정 일을 하든 또 모든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분별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가르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체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러 말미암아 정말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그 형통한 삶, 축복이 넘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탄탄대로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